이제 오늘이 새벽봉의 범새벽봉의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그동안 익숙치 않은 수면 패턴을 깨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을 인하여 제가 오히려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12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이것을 읽고도 이 끝에 아멘이란 말을 붙이고 싶지가 않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나 우리 가정에나 우리 국가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가시게 되면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눈에 싹 들어오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파노라마라고 부르는 장소인데 이 파노라마에 딱 서면 와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옵니다. 파란 하늘 밑에 예루살렘의 모든 그 고대 아주 오래된 건물의 스카이라인이 쭉 보이는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이 예루살렘하고 인터넷에 치면 뜨는 바로 그 전경을 찍은 그 장소가 바로 파노라마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2000년 전 그날 바로 그 자리도 그런 함성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뒤뚱거리며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고 드디어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로마 총독부를 쳐 부수고 이제 그의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예수님의 그 결연한 모습,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향한 카페트를 만들어주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호산나를 찬양하며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며 찬송을 불러댑니다. 여러분이라면 나귀 위에서 어떤 느낌을 느끼실까요? 환호하는 군중들을 볼 때 괜찮네 이거 그러시겠습니까? 흐뭇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와우 하고 사진 찍는 그 자리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를 지극히 높인 하나님으로 높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제야 내가 인정받았다는 안도의 한숨 대신 예루살렘 성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그분은 우셨습니다. 여기에 우셨다는 동사는 에클라우센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은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는 그 동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리내어 엉엉 흐느껴 우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벼랑간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큰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그때 터져 나오는 그런 눈물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큰 고통 속에서도 울지 않으셨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며 내가 왜 이런 고통까지 당해야 합니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난 너무 아프다고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울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 왜 여기서 이렇게 통곡하며 흐느끼며 우셨을까요? 십자가보다 더 큰 아픔의 눈물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곧 이 영광스럽게 보이는 한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임할 임박한 멸망,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내다보며 오셨습니다. 날이 이를 건데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둔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성을 부수기 위하여 밑에서부터 경사로를 만드는 겁니다. 흙을 갖다 계속 부어서 이 공성대 같은 게 올라가서 성을 칠 수 있도록 경사로, 거대한 경사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토둔을 쌓고 너를 둘로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하나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AD 70년 티터스 장군, 베스파니우스 황제의 아들인 티터스가 15만이나 되는 로마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뺑뺑 둘러 포위합니다. 물 셀 틈 없이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토둔을 쌓습니다. 이때에는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잡혀 죽은 양 숫자의 기록을 볼 때 아마 25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유월절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바글거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포위를 하고 성에서 아무도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식량을 차단합니다. 밤에 몰래 나와서 식량을 구하려다가 많은 사람들이 잡힙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들이 목숨 걸고 나와서 로마 군인들과 싸우고 식량을 구해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들을 잡아서 하루에 500명씩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나중에는 십자가 쓸 나무가 없어서 성벽에다가 직접 박아버렸습니다. 시체가 산을 이루고 어머니는 자식을 먹고, 이때 굶어 죽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등등 110만 명이 살해당하고, 그리고 생존자 9만 7천 명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바닥까지 약탈되고 부서졌습니다. 로마 병사들의 사이에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넣었다. 그 금을 빼기 위해서 돌 하나가 돌 하나 위에 얹혀지지 못하도록 다 쪼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 바닥까지 완전 해체되었습니다. 헐다가 보니까 잠깐만 혹시 이걸 다 헐어버리면 지진이 이 성을 망가뜨렸다, 이렇게 후대가 말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한쪽은 남겨둬라. 그래서 서쪽 벽을 하나 남겨두었으니 그것이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면 만나게 되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영적인 무지는 불순종을 낳았고 그 불순종은 파멸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내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품으려고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한두 번이냐. 보내는 선지자마다 족적 쳐 죽이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이제 그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도 너희들은 그렇게 반응하는구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생애 내내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지가 하나님이라고 감히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고 계속해서 예수님 박해합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야고보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주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결국 영적인 무지와 불순종을 놓고 울지 못한 그들은 결국 그 파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러한 환난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나라는 울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한가요? 대통령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저는 믿음이 가지 않아요. 지금 국회의원들 밥그릇 놓칠까봐 지금 진짜 속이 다 드러날 정도로 천박하게 싸우는 저 어른들이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다고 여러분 진짜 믿으시나요? 저는 믿어지지 않는데요. 어젠가 그제 신문에 보니 군인들이 입어야 할 방탄복, 북한군이 총을 쏘면 챙겨나가야 할 우리 아들들의 생명과 같은 이 옷을 뻥뻥 뚫리는, 북한군의 총탄을 이기지 못할 함정 미달의 잘못된 방탄복을 30만 명에게 입혀놓은, 그러면서 돈을 받아먹고 있는 군대 장군들의 비리를 보았습니다. 이 군대가 정말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중국은 이미 우리 기술을 다 따라잡았고 우리보다 앞서가기 시작하고, 일본은 언제나 우리를 발로 밟을 준비를 다음 세대까지 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안전한가요? 우리에게 지금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드가 아닙니다. 육자회담의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긴급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꼬. 이 머리통이 저수지라면 이 눈이 저수지의 수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울기를 원했습니다. 죽임을 당할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임박한 파멸을 내다본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그 눈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지만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그를 물이 말라버린 깊은 우물에 던져놓고 굶겨 죽이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날 그를 착고에 채우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적어서 왕에게 전하면 왕은 날카로운 칼로 그것을 싹싹 베어서 화로에 불태워 버렸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나라는 박살이 났고 예루살렘도 다 회파되었습니다. 나라가 망가지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을 그때 예레미야는 눈물로 5편의 시를 씁니다. 그 시를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또 말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눈물로 지켜야 할 우리나라의 3가지 가장 중요한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사회의 도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돈이 잘 버는 일을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경제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눈이 지금 멀겋게 찾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도덕을 위해서 우는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영국 역사학자 에드워드 깁본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쇠퇴하다가 멸망한 5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가정의 붕괴. 이혼율이 급증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고아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라의 중심에 설 때 이 나라는 도덕적으로 정말 허약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과정한 세금과 세금의 낭비였습니다. 세금이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심장 판막에 구멍이 생기면 끊임없이 피가 역류도 혼탁해져서 몸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처럼 세금은 부패로 낭비되고 네 돈이 내 돈이 아니 눈먼 돈을 가지고 서로 누가 더 훔쳐먹느냐가 그 사회 공무원들의 권력 가진 자들의 가장 큰 지혜였습니다. 누가 더 많이 먹으나. 세 번째는 비정상적인 쾌락과 유흥에 탐닉하는 것입니다. 쾌락.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한이 뭐냐면 음식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산의 진미를 즐겨야 하는데 이 위장이 요만하다는 것입니다. 위장에 밥이 차면 그 맛있는 것을 더 먹고 싶지 않아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음식을 입으로 씹고 뱉고 음식을 입으로만 씹고 뱉고 위장 속에 넣지 않는 이런 부도덕이 이 사회에 충만했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를 낳지 않아서 인구가 감소되었고 무분별한 군비 확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꼭 북한과 같습니다. 북한이 지금 개발하는 저 무기만 식량을 사서 백성들을 먹이면 북한 사람들 평균 신장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 북한 아이들 143cm가 북한 군인 가는 나이의 최저선이에요. 북한에 가보면 젊은 아이들이 전부 제 어깨 찬다는 거 아십니까? 전쟁이 나면 그 아이들이 총을 쏘고 싶지도 않을 만큼 기가 질릴 겁니다. 골리앗과 다윗처럼 남한의 아이들이 골리앗처럼 크게 보일 것입니다. 이런 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종교의 타락입니다. 이때 종교의 타락이라 할 때 종교가 뭐죠? 기독교입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종교였던 기독교가 극심하게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이교도였던 제사장들이 이교도의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옷만 갈아입고 기독교의 사제가 되고 무식하기 짝이었고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끌고 나가면서 교회는 점점 이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패를 막아야 할 빛과 소금이
빈 노릇도 소금 노릇도 못하게 되자 로마 제국은 그렇게 쇠잔해지다가 망하고 만 것입니다. 제가 지금 2000년 전 로마 얘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나요? 저도 헷갈립니다. 어쩌면 그렇게 로마 제국의 말기 증세와 똑같이 우리가 가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망한다면 IMF 같은 경제 대란 때문에 망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망한다면 무기가 없어서 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망한다면 결국 썩은 우리의 도덕성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무너지는 우리 사회의 이 도덕, 자기 자식을, 짐승도 그런 짓을 하는데 자기 자식을 때려 죽이는 일이 지금 한 달이 멀다 하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다른 집 여자와 다른 집 남자와 잠자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던 간통죄라는 것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둘이 서로 눈만 맞으면, 마음만 맞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혼율이 급증해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상처 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최상의 자녀로 키운다고 해도 그렇게 자라지 않은 아이들에게 의하여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옆집에 불이 나면 빨리 가서 꺼줘야 됩니다. 그걸 끄지 않으면 그 불이 얼마 후엔 여러분 집까지 삼키게 될 것이니까요. 우리가 우리 사회에 이 썩어가는 정신, 도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절대로 안전한 나라 아닙니다. 절대로요. 두 번째, 우리 한국 교회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당의 십자가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것은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6절에 보면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렇게 예레미야는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면 제 몸에서 생명이 떠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처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았다고 산파가 위로합니다.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누가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서 양지옥, 김저주, 박마귀 그렇게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왜 이 여자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지었을까요? 영광이 떠났다야 밥 먹어라, 영광이 떠났다야 회당 가자, 영광이 떠났다야 놀자. 영광이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했던 의식이 살아있던 한 여인, 유언처럼 지어지은 그 이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열심히 교회의 사람들을 데려오는 개종에는 성공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교회까지는 왔는데 예수님께까지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회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교도가 절에 가는 것처럼, 캐톨릭 교도들이 성당에 가는 것처럼 나는 개신교도니까 교회 간다. 교회에 다녀온 것으로, 절간에 다녀온 것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방 종교와 기독교인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엄청나게 많은데 크리스천은 많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많은데 신앙인은 많지 않습니다. 영국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엄마 아버지들이 다 돌아가시고
엄마 아버지들도 믿음을 잃어버린 그 다음 세대가 어렸을 때 받은 유아 세례를 무효화하기 위하여 탈세례를 받습니다. 거대한 굉음과 바람을 뿜어내는 헤어드라이어기로 머리를 말리면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기독교에 매여 살았다. 예수와 나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며 디베프티즘, 탈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우리가 죽기 전에 400만 명 미만의 교회로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이미 2005년 통계가 864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11년이 지난 지금 어떤가요? 한국교회에서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땐 기도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다녀오지도 않은 사람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친구 선교사님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도로 일어난 교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원에 원조격인 한월산 기도원에 중국 지도자들을 한 버스를 싣고 갔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중국교회가 살아간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 한월산 기도원에 갔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기도가 울려 퍼지던 그 큰 예배당 안에는 장의자들이 창고처럼 막 삼지사방에 흩어져 있고 기도원이 망가진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2주 전인가 우리가 한번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자. 그래서 오산리 기도원에 갔다고 하는데, 그 큰 예배당, 예전 같으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어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자리에 너무 작은 사람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데려가질 못했어요, 지도자가. 그래서 차라리 우리 금요 기도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다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많은 점에서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이집트 문명권이 반드시 만나기 위해서는 교차해야 하는,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차해야 하는 교차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다와 대륙을 잇는 반도 다리 지역입니다.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를 밟아야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일본의 발판이고, 대륙은 소련은 끊임없이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쪽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지금은 중국과 미국이 우리를 놓고 장기를 두고 있는 것이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와 관계없이 자기들이 협상을 하면 되는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눈치보랴 미국의 눈치보랴 정말 속이 뒤틀어집니다.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이 나라에도 가슴 아픈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1583년 나라의 미래를 놓고 미리 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선각자 율곡 이이 선생이 선조대왕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병사들 가지고는 도무지 나라가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일본이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은 반드시 조선을 먹으러 넘어오고, 일본은 반드시 그 결집된 힘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조선을 쳐들어와서
중국까지 진격할 것입니다. 그러니 병사를, 전투할 수 있는 병사를 키워야 합니다. 지금 있는 병사들은 싸울 수 없습니다. 군인들은 탈영하고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하여 기피를 하고, 그리고 군량민은 수많은 사람들이 빼다 팔아먹고, 군인들이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싸움할 수 있는 특수전 전사들 10만 명을 세워서 2만 명은 도성에 두고 1만 명은 각 팔도에 두어서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의견은 기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선생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눈물은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붙지를 못한 채 8년 후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라고 부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신속하게 한양까지 쳐들어왔는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남해안의 복잡한 물길을 그 외병들이 그렇게 잘 알고 진격해 올 수 있었을까? 그건 선조대왕이 나라를 버리고 요동으로 도망가려고 할 때 신하들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왜군의 절반이 조선병사라는 사실이 맞소? 그럴 때 아무도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조선군은 옷을 벗어버리고 외병옷을 입고 조선과 싸운 것입니다. 조국과 싸워야 하는 이런 슬픈 일, 정말 가슴 아픈 일.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렸고 경작지의 40%가 황무지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유성룡이 쓴 징비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잡아먹고 뼈다귀를 거리에 버렸다. 남원의 의병장이었던 조경남이 쓴 난중 잡록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굶어 죽은 송장이 길에 널려졌고, 한 사람이 쓰러지면 백성들이 달라붙어 그 살을 뜯어먹었다. 뜯어먹은 자들도 머지않아 죽었다. 그때 너무 조선이 위태로우니까 명나라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명나라가 와서 이제 왜군과 싸우자 왜군이 일시 격퇴되죠. 그때 명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지켜놓고 둘이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일본이 조선 8도 중에 4도를 갖고 도성과 나머지는 우리가 갖겠다. 그것이 결렬됐기 때문에 다시 몇 년 후에 일어난 것이 정유재란, 임진왜란의 연장이지만, 그때 이제 의병들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일본과 싸우게 돼요. 결국 300년 동안 조선은 존속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가 우리의 고백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5,000년 역사 중에 언제 정치가들이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적이 있었습니까? 5,000년 역사 중에 언제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배려하며 나눔을 베푸는 그런 사회를 이룬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짜 이 나라를 지키는 안보의 역군은 여러분입니다. 나라에 관심도 없고, 지금 국회의원이 저
저런 일을 해도 혀끝만 찰 뿐이지 아무 관심도 없고 나라가 망해도 나는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린 정말 언젠가 여기서 물이 아니고 피가 나올 정도로 우려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지금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저런 핵무기 몇 개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도전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다 일시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어떤 국회의원도 할 수 없는 일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조국을 지켜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이런 재난을 당할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역대상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애국자가 다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크리스천은 반드시 애국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한 민족 공동체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되죠? 쿠르드족이 누구입니까? 쿠르드족은 무서운 민족입니다. 지금도 IS가 제일 벌벌 떠오는 유일한 군대는 쿠르드족밖에 없습니다. 그 쿠르드족은 누구냐 하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메데 파사, 메데 족속과 페르시아 족속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부셨는데 바로 메데 족속의 후손들이 그 쿠르드족입니다. 지금도 강력하게 살아있지만 문제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나라에 이란에 조금, 터키에 조금 다 흩어져 있으니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로 붙어 있다면 바벨론을 쳐부술 수 있는 군대가. 우리 한국 사회의 도덕적 타락을 막아주도록, 그리고 도덕적 타락을 우리가 막아내도록 기도하고 울고 지키고, 한국교회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울고 기도하고 지키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는 그런 눈물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울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파멸을 내다보시며 통곡하며 흐느껴 우시는 장면을 생각할 때 가슴이 섬찟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도덕적 타락에 대하여 온몸으로 막으며 울며 기도할 사람은 바로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영광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지켜주실 보호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나라를 지키는 참된 애국자들로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집 한 채 물려주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없어지고 망가진 다음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좀 더 큰 눈을 열고 예수님 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기도가 성숙해 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새벽 부흥회 기간 동안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김승건 목사님 감사한 검을 드립니다. 신보연 집사님 가정 감사한 검을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양 목사 가정에서 특별 새벽 부흥회 감사 김대로 목사님 가정 무명으로 감사한 검 드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 진리를 위해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조병목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 감사하며 박원식 장로님, 그리고 눈물의 사역으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랑 집사님,
무명으로 새벽 부흥회를 감사하며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눈물로 나라를 지키는 선지자적인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 서도록 도와주시되, 오늘 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을 주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에레미야처럼 눈물로 우리 사회의 도덕적 타락을 막아내고 떠나는 영광을 붙들고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국교회를 눈물로 지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진정한 안보의 여군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